약 10년 전에 광고 문구 중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100명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중에 99명이라는 사람이 무슨 질문에 대해서 예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나머지 한 사람이 아니오라고 손을 듣는 광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또는 어떠한 질문에 99명의 사람들이 아니오라고 대답을 할 때 한 사람이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보여줬던 광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광고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나 아니오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자신의 소신껏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 있는 광고를 우리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소신 있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줬던 광고는 사회적으로 신선한 충격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러한 용기를 가진 한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의 가족들은 현재 침울하고 어둠이 가득한 분위기 가운데 휩싸였습니다. 집안에 한 사람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집안에서 관심을 독차지하고 있는 딸이 죽었기에 더욱 가족들의 고통은 심해지고 어려워졌습니다. 가족들은 서둘러서 장례를 준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런 바쁜 와중에 한 사람이 집 밖으로 뛰쳐나가 버렸습니다. 그는 죽은 딸의 아버지였습니다. 장례 준비를 위한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마음이 아파서 다른 한적한 곳에 나갔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집 밖으로 나가서 난데없이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으면서 질문을 던집니다. 혹시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 아십니까? 혹시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 소식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묻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람들에게 묻다가 정확한 정보를 안 그는 예수님이 계신 곳을 향하여 뛰어 달려갔습니다.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은 이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주변의 몇몇 사람들은 딸이 이미 죽은 다음에 예수님을 찾아가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하면서 씁쓸해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찾으려면 진작에 찾아가야지 너무 늦었다고 빈정대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가족들은 아버지가 죽은 딸을 놓아두고 예수님을 찾는 것이 집안 망신이라고 책망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느 누구 하나 이런 아버지의 행동에 동조하는 사람이 없을 뿐더러 관심을 가진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 곤욕을 당하는 아주 어려운 처지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집을 출발하기 전부터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시선과 조롱 속에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아버지는 예수님 앞에서 나아가서 이렇게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아멘. 이런 말을 들은 예수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속으로 죽은 딸을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하는 아버지를 보고 수군거렸을 것입니다. 자신의 딸 죽은 것을 예수님께 책임을 넘기려는 수작으로 보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는 이 아버지의 신분이 관리입니다. 관리가 체면도 없이, 관리가 명예도 없이 이렇게 구걸을 하다니 하면서 안타까워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경멸한 눈빛과 비웃는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는 용기를 잃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오직 예수님의 행동에 주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아버지의 부탁을 들은 예수님께서 주변 사람들과 달리 하신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용기에 있는 간청을 들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자신의 딸을 어느 누구도 아닌 예수님만이 살릴 수 있다는 그 확신의 눈빛을 예수님이 보셨기에 예수님은 하시던 일을 멈추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버지의 그 간절한 부르짖음에 예수님은 더 이상 앉아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간절한 부르짖음을 듣고 예수님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버지가 가족과 주변 사람들과의 만류에도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용기는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딸이 죽었지만 그래도 살려주실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었습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에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도 소용이 없다고 아니오라고 외쳤지만 그 길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은 딸을 살리지 못한다면 딸의 장례를 준비하지 못한 비정한 아버지로 낙인 찍히는 시선을 감수하는 믿음도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딸을 살릴 수 있다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서 자신의 집으로 오시기를 간청하였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딸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아간 믿음의 증거들이 여러 가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18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라고 하고 있습니다. 죽은 딸이 있는 곳은 집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은 다른 공간입니다. 그런 딸이 있는 그 가정에서 그대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살리신다는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있는 자리로 공간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큰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은 딸에 손을 얹으면 살 수 있다는 큰 믿음이 있었기에 예수님께서 집에 오셔서 손을 얹어달라고 간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자신의 가정, 현재 죽음에 있는 현장입니다. 딸이 죽었기에 암울한 현장입니다. 죽음의 현장입니다. 그곳에 오시기를 간청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온 결과를 2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딸을 바로 고친 것이 아닙니다. 그 집안에 있는 무리들을 내보냈습니다. 왜 무리들을 내보냈습니까? 이 무리들은 어떤 무리들이냐면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봤자 소용이 없다고 말했던 사람들입니다. 아버지가 지금 딸의 장례를 준비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앞에 가는 것이 소용이 없다고 조롱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다 내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믿음이 흔들릴까 봐서, 아버지의 믿음이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할까 봐서 예수님께서 먼저 이 많은 무리들을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들어가서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그 소녀가 일어나는지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믿음대로 죽은 딸이 살아났습니다. 아버지의 믿음 있는 용기로 딸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움직이는 믿음으로 자신의 딸이 품 안으로 돌아오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암울했던 곳, 죽음이 있었던 곳,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곳,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그곳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기쁨이 넘치는 가정으로 바뀌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믿음과 용기를 보시고 죽은 딸을 살려주셨습니다. 이 아버지의 믿음과 용기는 성경책에 기록되어 지금도 많은 아버지들이 보고 읽고 듣는 귀한 선례를 우리들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들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무 문제 없이, 아무 걸림돌 없이, 기도 제목 없이 평안하게 살고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기도 제목을 물어보면 큰 제목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녀들은 자신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다고 스스로 단정을 합니다. 그러나 부모님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녀들이 보지 못하는 문제들을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어느 누구보다도 크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자녀의 문제를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자녀도 있습니다. 어떤 일 앞에서 용기를 잃어버려서 주저주저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넘어진 자녀들도 있습니다. 문제 가운데 헤매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또는 공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취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 등
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들이 앞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힘들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자녀의 상황을 계속해서 방치한다면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자녀들을 보고만 있을 것입니까? 이런 자녀들을 위해 예수님을 찾아오는 부모님이 많지 않다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어떤 부모는 자녀의 문제를 예수님께 맡겠다고 하면서 방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녀의 문제를 맡기고 예수님의 때를 찾지 못하여서 예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부모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죽은 자녀가 살아나는 것은 부모님의 믿음과 용기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믿음은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자녀의 문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부모님이 도와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현장,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곳,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용기가 없는 그런 곳에 자녀를 살릴 수 있도록 아버지가 먼저 움직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믿음과 용기입니다. 부모님에게 자녀의 죽음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까? 죽은 딸을 살리신 예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문제를 해결 못할까 봐 걱정이십니까? 그런데 왜 아직도 머뭇거리고 계십니까? 자녀의 장래보다 부모님의 체면이 중요해서 아직도 주저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 옆에 나아가면 옆 사람이 당신의 자녀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라며 손가락질 할까 봐 예수 옆에 나아가는 것이 두렵습니까? 부끄럽습니까? 그래서 아직도 주저앉고 있고 아직도 그 죽음의 자리에서 계속 머물고 있습니까? 지금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믿음과 용기를 보여주십시오. 그래야만이 우리의 자녀들이 살 수가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목사님은 중고등학교 학생 시절에 후명이 좋지 않는 이렇게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주신 그 용돈이나 책을 사는 것을 가지고 영화관에 가기도 하고 이렇게 미팅에 나가기도 하고 또는 친구들과 싸움에서 치료비를 물어주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쉽게 손대는 그러한 버릇도 있게 되었습니다. 네 번에 또 가출을 하여서 2년 동안 부모님께 연락이 되지 않아서 부모님의 속을 상하게 하고 부모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러한 분이 계셨습니다. 한 번은 외삼촌이 어머니에게 자신의 흉을 보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문 밖에서 있는데 외삼촌이 어머니에게 자신의 흉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누님, 진홍이는 인간이 안 되겠어요. 지금까지 많이 지켜봐도 친구들을 때리고 가출하고 부모님 마음을 속을 상하게 하니까 이 사람은 인간이 안 되겠어요. 이 자녀는 인간이 안 되겠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들으신 어머니가 이런 답을 하였습니다. 걱정하지 말게. 우리 진홍이는 기도하고 있는 아이요. 기도하고 있는 아이는 그릇되지 않아. 그러면서 잠시 후에 어머니는 외삼촌들에게 우리 진홍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해 하면서 그 자리를 떠나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진홍이는 어머니가 어떤 기도를 하는지 몰래 엿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기도하시는 그 자리로 나아가서 한번 듣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애끓는 소리로 기도를 하는 소리를 그 아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이 기도 소리를 듣고 어머니께서 나를 믿어주시는구나. 어머니께서 나를 믿어주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구나 하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게 다짐하고 그가 이발소에 가서 머리를 감고 어머니 앞에 나와서 새로운 삶을 다짐하였던 그분이 바로 우리들 알고 있는 김진홍 목사님이십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있는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우리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많이 적어놓고 있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있었습니다.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가 있었습니다. 10대부터 타락하였던 아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였던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있었습니다. 19명의 자녀를 믿음으로 기른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 수산나가 있습니다. 또 아이들을 밤에 성경 가르치고 기도를 눈물로 기도하였던 무디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이런 어머니의 믿음과 용기를 통해 자녀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입에서 나오는 훈계로 자라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믿음과 용기 있는 삶을 사는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이 성장하고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2015년 2달 조금 못 남았습니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자녀가 있습니까? 부모의 힘과 생각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자녀가 있습니까? 이런 자녀 앞에 먼저 우리 부모인 우리들이 먼저 신앙을 먼저 점검을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로 나의 신앙이 자녀가 보기에 바른 신앙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신앙을 살고 있는지를 먼저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런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부르짖음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예배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죽음의 어려운 문제도 해결해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자녀의 문제도 분명히 해결해 주십니다. 문제가 있는 자녀가 예수님을 만나야 문제를 벗어날 수 있는 날개를 달게 됩니다. 그 날개로 문제의 담을 넘어서 더 넓은 세상으로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승리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결단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 응답받고 해결되는 역사를 경험하는 믿음과 용기 있는 부모님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